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성전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비록 마스크로 이렇게 다 착용하셨지만 또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앞으로 이 모든 환경이 더 좋아져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또 예배 드릴 때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될 것, 분명히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면에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기쁨 속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님을 생각해도 아직까지 내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분명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의 그 메시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긴 본문의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예, 감사합니다. 참 현장에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따라하게 하실 때 온라인으로만 드릴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 시간이 참 길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이렇게 따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가슴이 뛰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에프라소에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제 아들 목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예정일이 지나서 그래서 유도분만을 시작하려고 화요일 저녁에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아이가 출산하겠구나. 그래서 멀리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주 출산할 만큼 진행이 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씩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날 또 이제 그러면은 아이가 출산하게 되겠구나. 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날 드디어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는데 또 여전히 아직까지 출산할 만큼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벌써 아이가 나와야 될 텐데 참 산모나 또 옆에 있는 또 아들이나 이 이틀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친 모습이 영상을 보니까 눈에 역력하게 보여졌습니다.
제 마음도 차라리 옆에 있었으면 좀 나을 건데 떨어져서 소식만을 들어야 하니까 저도 제 마음이 참 조급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날에 하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가 정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59장, 60장 이렇게 함께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에 바로 그날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과 동시에 신앙으로 잘 이겨나간 남은 자들, 신앙을 지켜나간 남은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회복의 때, 바로 이것을 예언하는 바로 그날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에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회복의 날, 그날은 반드시 임하는 날입니다. 또 그날에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언하셨던 대로 심판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하셨고 또 그날에 주님이 또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 똑같은 심판과 회복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제 곧 태어나게 할 아이, 며칠이 지나서 조바심이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태어나게 하신다. 그날에 그 단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조급함을 없애주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금요일 날 이틀 반 만에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의해서 이제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날에 심판과 회복 동시에 또 한 생명을 주셨고 그날에 또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게 될 일,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이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때에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진노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16장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묵상한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는 모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전체 3장 20절까지가 한 내용의 묶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바로 인간의 상태, 인간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이 죄 많은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기쁜 소식의 메시지, 이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나는다. 그런데 이 진노가 언제 나타날까요? 궁극적으로 장차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에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나타나나니, 이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서운, 경건하지 못한 진리를 막는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제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이 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모습, 이 모든 사회의 잘못된 모습들, 악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에 놓이게 될 것인가?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세 가지 타입의 바로 사람들의 종류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고, 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될까요? 바로 오늘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이미 보여주셨다, 두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악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양심을 통해서 저런 삶을 살면 안 돼, 저렇게 행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주신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사람 속에 양심과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이지. 또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두 번째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여행을 한다면 예전에 내가 방문했던 가본 곳에서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저 그레인 캐년.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셔요. 참 너무나 웅장하고 다음에 가면은 그 밑에까지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처음에 갔을 때 그 웅장한 그랜 캐년을 딱 보고 날 때 여러분들 혹시 가보시면 무엇을 느낍니까? 자연적으로 내 입가에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이렇게 놀랍겠구나.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서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것을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지. 저는 또 하나 가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지금까지 한 2번을 가봤습니다. 우리 딸아이 동부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거기에서 이제 갈 때 이렇게 가봤는데, 배를 타고 폭포 밑에 가면 물보라가 팍 떨어지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폭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자연의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이란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자연 속에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담아주셨던 그분의 능력과 신성,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지요.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그 당시에 이방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바로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 이 거부하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뭘까요?
22절부터 쭉 32절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로 거부한 자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거기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종교가 많아요? 왜 이 세상에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뱀 우상들, 여우 우상들, 우리 박규성 선교사님 계신 그 지역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신전에 가봤어요. 왜 그렇게 우상이 많은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놓는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물질을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바로 자기 자녀를 그 자리에 줍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제 24절 보셔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참 이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 너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조롱합니다. 나는 봐라,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지만 니보다도 세상적으로 더 잘 살지 않느냐.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 자식들이 너 자식들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한 상태예요? 내버려 둔 상태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 관심 밖에서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의 더러움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다고요?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뭘 얘기하고 있죠? 동성애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 내버려 두니까 음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사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세요. 또 반복이 되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는 그 밑에 쭉 29절부터 보세요. 일어나는 일들을 적잖아요. 비방하는 자요.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온갖 삶 속에 이런 죄악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앞에 서술해야만이 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결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그 결혼의 성격적인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의 빛인 자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세상적인,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자기의 혈통들, 자기의 학문들, 이 세상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수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다 버린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내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이 그저 팬데믹 상황만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세워준 그 시청교대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주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또 한 부류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 있는 한 사람, 또 타입의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도덕적 우울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도덕적 우울감에 빠진 사람.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나는 죄가 없고 항상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라고 부르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로 도덕적인 우월감,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올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날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거야. 인간은 이렇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바로 할례,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심볼로, 사인으로서 이 할례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은 뭐죠? 자기들은 항상 의로운 자들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죄를 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살지 않는 것을 먼저 보고 그 율법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거예요. 도덕적 우월주의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난 지식, 이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면은 무엇이 잘못된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나는 어렵지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어떨까요? 똑같은 것으로 내가 정죄받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우월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얕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합니까?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전도사는 이래서 안 되고, 집사는 이래서 안 되고, 목자는 이래서 안 되고, 결국은 가지치기 다 하고 나면 남는 사람 누가 남아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 많이 희자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로남불. 하도 이것이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날 보니까 이것이 사자성어인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대. 사자성어가 아니지요. 내로남불.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게 뭐예요? 불륜이고, 내가 침묵하면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저거 생각도 없는 사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은 사정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은 쟤는 맨날 늦어. 내가 좋은 캐딜락 타고 다니면 신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남이 캐딜락 타고 좋은 차 타면 촌놈 출세했네 그러고, 내가 가속하면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러고, 다른 사람이 가속하면 난폭 운전한다고 비난하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인간성이 좀 모자란 사람이.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그렇고,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 그렇다 그러고, 내로남불.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이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합리하고 어렵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들, 범죄함을 볼 때마다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먼저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어렵지 못하기 때문이기.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합니까? 2장 17절부터 마지막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과신에 빠진 자들. 로마서 2장 17절 말씀 볼까요? 2장 17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바로 이 말은 바로 뭘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에 자기 과신, 자긍심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3장 20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일인가,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지나친 과신, 자긍심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문제가 바로 뭐였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바로 그 자체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의 타입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이 나를 모든 것을 지켜주리라 과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 속에, 내 건강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물질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모태의 신앙.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나는 직분자이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교사고,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에 교회를 다녔다는 그 사실, 거기에 착각하고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돌아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코로나 19, 바로 2019년 작년이죠. 아마 12월 달, 아마 그때부터 중국에서부터 서서히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중국에서만,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로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지금 지난 7, 8개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혼돈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팬데믹 예고 없이 오늘날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일어난 혼돈 상태에 놓인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날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이 있는 자, 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어려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시선을 멈추십시오. 내 자신의 가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복음의 은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